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24년이 다 가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12월임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나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2024년의 마지막 달이면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인데, 성탄이 있기 4주 전 주일, 주간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 주위에 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뭔가 몸과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시간에 끌려서 막 정신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의미 있고 따뜻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이 되면 교회들마다 성탄 발표회들을 하곤 하죠. 어린이들이 율동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 학생들이 격렬한 댄스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멋진 공연들을 하기도 하죠. 이런 성탄 발표회에 아주 옛날부터 단골로 등장하는 성극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어떤 연극 그런 공연으로도 자주 하는 그런 성극인데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시죠? 뭐 기억나세요? 성탄절로 하는 유명한 성극. 동방박사. 그것도 유명하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빈망 있습니까? 모르세요? 그러시군요. 이 빈망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성극, 연극은 교회에서도 자주 하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로도 진짜 많이 하시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예요.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연극은요,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성탄 성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속에 연극이 또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런 연극이에요. 이 연극에는 덕구라고 하는 학생이 나옵니다. 덕구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연극 연출을 맡은 교회 선생님은 언제나 늘 소외가 되어져 있었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덕구가 이번만큼은 더 친구들과도 관계를 잘 쌓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덕구도 연극에 참여시키고 덕구가 할 수 있을 만한 역할 하나를 맡겼습니다. 이 연극에서 덕구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이 덕구가 하고 있는 이 빈망이 있습니까? 이 성탄 연극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해 주듯이 당시 만삭이고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밤 쉬어갈 방을 구하고 있죠. 여관에 들려서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니지만 이미 사람들로 가득한 여관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만한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 여관의 주인 역할을 맡은 덕구는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됩니다. 덕구는 연극 통틀어서 딱 이 한마디만을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매일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공연 당일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공연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공연 당일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공연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공연 당일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앞에서 공연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덕구 앞으로 배가 잔뜩 부른 마리아 역할의 학생과 그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요셉 역할의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을 맡은 학생이 대사를 합니다. 지금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곧 뱃속에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빈방 있나요? 자, 저희가 쉴 곳이 있을까요? 드디어 이제 덕구가 오랫동안 연습했던 자신의 대사를 할 차례예요. 덕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빈방 없어요 라고 대사를 하면 됩니다. 아주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아마 덕구는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덕구는 자기 앞에 있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고서 갑자기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자꾸 입으로 대사를 하라고 중얼중얼 거려주지만 덕구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저하고 있었던 덕구는 울음을 급기야 터뜨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빈방 있어요. 덕구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빈방 없어요 라는 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 눈앞에 만삭인 마리아와 이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차마 그들에게 빈방 없어요 라는 이 대사를 차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연극은 덕구 때문에 숙연해지고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이 빈방 없어요 라고 하는 연극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극은 덕구가 연극을 망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 덕구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덕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라고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작은 몸 뉘일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미 여관에서 따뜻하게 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요셉과 마리아에게 따뜻한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까? 당시 그 여관,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 한 칸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특별하게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은 것, 그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여관 방 한 칸 내어주지 못했던 그 이유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인 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죠. 만약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기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구할 그 메시아가 방이 한 칸도 없어서 방을 한 칸도 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올 거라고는,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모습일 거라고는 더더군다나 상상하지 못했었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줄 말이죠. 게다가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방 한 칸도 내주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을 등록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세를 적절하게가 아니죠. 과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때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지역에, 저 지역에, 이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것이죠. 인구 조사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때가 되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호적의 기간 때 다 몰려오다 보니 갑자기 여관이 꽉 차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놀러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 역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와서 자기들도 하고 싶지 않은 이 호적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관에 묵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 가운데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삶이 버겁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위태롭고 로마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어쩔 수 없는 이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저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고 벅찬 버거운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에 이들이 예수님께 방 한 칸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들이 엄청나게 악한 계획과 마음이 있다거나 이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독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삶의 바쁨과 분주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본 다음에 저 두 가지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기 삶의 분주함. 저 두 가지 이유를 보니까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누구랑? 우리 모두랑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와 너무 닮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몰랐다면, 바빴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몰랐으면 괜찮은가? 바빴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라고 말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가 한 편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대본집도 사서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201호에 꼽혀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30살 된 여성들의 일상, 고민, 사랑을 드린 드라마인데 찾아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이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진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임진주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진주는요. 마침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였어요. 동생네 커플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까 헤어진 그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는 정작 헤어진 자기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전 처음 본 이 동생의 남자친구에게 자기의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말을 막 퍼붓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언니! 여기 내 남친 정한. 안녕하십니까 누님. 저는 마지막에 저 진주가 했던 저 대사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헤어질 거 아니면 모르지 좀 마. 아내가 아파요. 밤새 끙끙거립니다. 여보 여보 부르지만 남편이 듣지 못하고 잡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밤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침이 되었어야 남편이 일어나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내를 그제서야 보고서 놀랍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요.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아내의 맹장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가 밤에 그렇게 아픈 줄 난 정말 몰랐어. 얘기하지. 이러겠죠? 난 정말 몰랐어. 이거는 진주에 헤어진 남자친구만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 분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사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는 팔, 다리가 멀쩡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전에는 엄마가 그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너가 매사에 그렇게 부담을 갖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 정말 몰랐어.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나는 정말 몰랐어. 이 문장이 쓰이는 경우가 우리 삶에 진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알고자 했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몰랐지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왕국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스라엘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에 올 거라는 것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만삭인 임산부를 못 알아보긴 힘들죠. 만삭의 여성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성과 지금 태어날 아기는 난처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할 거라는 것도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다만 모른 척 했겠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했다면 모를 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몰랐어 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싶었던 것이고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알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많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삶이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로마 황제한테 치여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나도 지금 방 한 칸 겨우 구한 거라고. 나도 빨리 호적 마치고 돌아가서 나에게 쌓여있는 수많은 일들을 나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삭의 여성을 그렇게 길거리에 내버려 두어선 안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12월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올해가 2024가 맞는지, 그러면 2023은 언제였는지, 2022년도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전 요즘에 사진첩들을 아주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2월 1일에 맞이했던 이 한 달도 분명히 금세 가겠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분주해질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아마도 몰라서, 분주해서
놓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 우리 이웃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모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면서 살아갑시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싶은 것이고, 알 수 없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것뿐이겠죠. 정신없이 살다가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우리 후회하지 말고 우리 남은 한 달 하나님 마음을 잘 살펴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정말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2월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잘 다스려 가면서 의미 있는 우리 한 달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